예,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진지하게 레이기를 공부하기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보니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다짐을 하고 심지어 설교까지 했어요. 뭘 했냐면 목사로 사는 동안은 집을 사지 않겠다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집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집이지만, 그리고 작지만, 핑계를 대자면 제가 마지막으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나왔을 때 급하게 집을 구해야 됐기 때문에 급하게 집을 구하다 보니까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됐죠. 그렇다고 뭐 돈이 많냐? 그렇지 않고 빚을 내서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집을 사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전화가 온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집을 사셨다며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은 제가 집을 사지 않겠다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집을 샀으니까 집을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유 목사님 설교 집 안 산다고 했는데 집 사셨네요. 이렇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뭐 친하신 분이니까 농담조로 혹은 약간 기대의 실망감으로 전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한참 생각했어요.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야, 사람이 장담할 게 없다. 제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정의가 제가 이룰 수 없을 수도 있다. 또 남을 비판하던 그 비판의 말이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구나. 내가 그 비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난 부담감과 창피함을 무릅쓰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에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희년 본문 중에 있고 그 집에 대한 얘기는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집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이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집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는 사람도 많고 집값에 민감하고 집값 때문에 뭐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기도 합니다. 심지어 영끌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영혼까지 팔아갖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다 뭐 이런 얘기로 영끌이란 말이 한 몇 년 전에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야 됩니다. 성경은 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을 어떻게 거래해야 되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본문에는 성벽 안에 집을 어떻게 거래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벽 안에 있는 집, 성곽 안에 있는 집은 1년 동안은 소유권이 집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100만 원에 팔았으면 100만 원에 사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되사하면 되는 거죠. 근데 1년이 딱 지나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돼 갖고 되사는 게 되게 어려워집니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냐? 그 집을 산 사람에게 완전 이전됩니다. 이 모습은 희년법의 내용과 너무 다릅니다. 희년법은 어떻게 되죠?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고 땅도 경작권만 존재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집은 소유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곽 밖에 있는 집, 농지랑 같이 붙어 있는 집은 반대로 희년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즉 여기에는 농지에 속한 집들은 소유권이 없고 그냥 집을 이용할 권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이 되면 되돌려줘야 돼요. 그것도 무상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50년 이전, 희년이 오기 전까지는 집을 판 가격에 아마 살 수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정확한 거래의 규칙이 없습니다. 농지를 어떻게 거래하는지는 규칙이 있어요. 소출량을 계산해서 50년 동안 소출량을 계산해서 그것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면 되는데 집은 어떻게 거래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 당시 집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성곽과 성곽 밖에 있는 집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집의 성격 때문입니다. 그 집의 성격이 뭐냐? 성곽 밖에 있는 집은 생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는 곳에 있는 집은 농사에 꼭 필요한 집이니까 농사랑 같이 혹은 농토랑 같이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경사회, 초기 농경사회에서는 도시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도시의 삶은 그냥 도시에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시의 집은 생계랑 관계가 없습니다. 생계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거래해도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시켜도 됐던 겁니다. 즉 도시 안에 있냐, 도시 밖에 있냐, 성곽 안에 있냐, 성곽 밖에 있냐에 따라서 거래가 달라지는 이유는 생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지지해 주는 게 뭐냐, 레인들의 지배 거래입니다. 레인들의 지배 거래를 보면 레인들은 아마 성 안에 살았나 보죠. 그래갖고 그들의 집을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땅을 거래하듯이 거래합니다. 즉 희년법에 따라서 50년이 되면 무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레인은. 그리고 언제든지 되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레인만 너무 편드는 것 같죠.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레위인만 너무 대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나요? 레위인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았나요? 잘 보시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2지파의 번외 13번째 지파죠. 야곱의 12아들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요셉의 아들, 즉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아들을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칭해갖고 12지파를 만듭니다. 그리고 레위는 번외로 치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냐? 12지파가 조금씩 땅을 주면 살 수 있습니다. 12지파가 조금씩 땅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 지파에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렇게 전 지파에 살아야 되는 이 레위 지파는 특이하게도 성경에 많이 언급됩니다. 누구랑 언급되냐면 성경에 이런 사람들하고 언급됩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누구로? 도와줄 대상으로. 그런데 객과 고아와 과부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장 어려운 사람과 같이 네 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즉 레위 사람들은 구약 시대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2지파가 땅을 좀 분할해 주지 않으면,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살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 위험한 레위 지파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 명맥이 쭉 이어진 거죠. 이들의 도전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가끔 고민합니다. 성직자가 부자로 살면 안 된다고. 성직자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제 욕심이 많은 걸 갖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살기도 싶고요. 또 가족이 있으니, 레위 지파 사람들도 가족이 있었으니 잘 살고 싶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도 가족이 있으니 편안하고 잘 살고 싶습니다. 어렵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몇 번 얘기했던 개신교 영성 공동체인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가 동아시아 떼제라고 우리나라에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냥 참가한 적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태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참여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를 쓰겠죠. 뭐 중국에서도 오고 필리핀에서도 오고 말레이시아에서 오고 뭐 저희 팀에도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접수하는데 이 사람들이 접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노트북을 켜고 엑셀로 정말 잘 정리했어요. 그리고 막 정리하면서 한 3박 4일인가 했으니까 숙소도 배치해야 되고 매번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먹여야 되니까 그걸 맨날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수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프랑스 떼제에서는 연필 한 자루면 되는데 애들이 너무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연필 한 자루만 되는데 노트북을 갖고 와서 열심히 일한다. 이런 약간의 비난조라든가 아니면 뭐 청년들이 일이 서투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유 고생을 엄청 하는구나.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떼제는 프랑스에 있는 떼제라는 공동체는 한 7월쯤이 되면 막 몇천 명씩 와서 등록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영성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 떼제 공동체의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저항과 청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문명의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천 명이 와도 종이랑 연필로 숙소를 배정하고 그다음 사람들에게 식사를 주는 것들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별로 문명의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노트북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한참 듣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문명의기에 너무 물들어 사는구나. 그냥 연필 한 자루면 모든 것을 해결할 일을 우리는 꼭 노트북이 있어야 되고 뭐 엑셀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떼제라는 곳에는 원래 청빈하고 수사들이 워낙 근검절약하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이미 불편함을 감수할 자세가 돼 있는 거죠. 거기 가는 사람들이 편안한 걸 원해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영성을 위해서 가니까 모든 것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수사들이 이미 청빈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청빈하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연필로 느리게 적어도 불만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사들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갖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청빈한 삶으로 세상에 보여줄 사람들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10년 전에도 부끄럽고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잊어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레위인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레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땠나요? 부를 축적하고요. 성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뭘 하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못 알아봅니다. 왜요? 그들의 삶이 제사가 아니라 부에, 그들의 삶이 편안함에 권력에 취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500년 전쯤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인이 제사장이라. 기독교인들이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신도들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당회에서 이렇게 당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본인들 목회자들하고 같이 해하면서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 같이 얘기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만인 제사장이면 만인 제사장답게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도 가지셔야 되는데 저분들은 항상 권리만 얘기해요. 네,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한다면 레위인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까지 포함하기 되게 어렵죠. 청빈한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하고요. 그 헌금이 누군가를 살려주는 돈이 되는지, 누군가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면 레위인들은 신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왜? 레위인들은 도시에 살면서 뭘 하죠? 제사를 드리고 도시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그들의 생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계와 관련이 있으니 도시의 집을 팔 때 그들은 신연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즉 집을 팔고 사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집의 가치가 아니라 그 집이 포함하고 있는 그들의 생존권, 먹고 사는 생계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 생계에 관련이 있으면 신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생계와 관련이 없으면 신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팔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연법의 무게가 어떨까요? 신연법의 무게를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2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연법을 어디서 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회막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레위기 25장에 가면 어디로 가시면 회막에 계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시내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은 신연법을 어디서 얘기했다고 얘기하냐면 시내산에서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것?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연법을 어디서 얘기하냐면 시내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무게와 같은 무게를 신연법이 갖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레위기 25장 55절 맨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신연법을 줬는데 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끌어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와 비슷한 본문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 뭐라고 자기를 정체성을 얘기하면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끌어낸 사람이야. 끌어낸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연법을 주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끌어내서 나의 품꾼으로 삼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즉 신연법의 이야기와 십계명의 얘기가 동등한 무게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책 말고 찬송가에 성경이 기록된 유일한 게 십계명이잖아요. 찬송가를 보세요. 앞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성경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중요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계명만큼 중요한 것이 신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신연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십계명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연법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상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가장 큰 대가가 밀그롬인데 밀그롬은 이상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적용한 이 법을 현대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특히 지배거래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배거래의 중요한 포커스는 어디예요? 생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생계에 달렸냐, 생계에 달리지 않았냐에 따라서 지배 권리가 바뀝니다.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현에 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늘날 생계를 이끄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노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귀한 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일은 존중받아야 될 거죠.
누구나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심지어 그래서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일할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헌법을 볼 때마다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가 있다니요. 일하는 것이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이 말이 신헌법을 너무나도 잘 적용한 말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잘 대우해 주는 것, 그것이 신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 이권 카르텔에 묶여서 혹은 특정한 계층 전문가에게 너무 많은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정당한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신헌법을 지키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교회가 신헌법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신헌법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라고 외치는 자로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가 신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정당한 임금을 주자고. 우리가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기는 계층이라면 좀 내려놓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한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자기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전세를 주시면 너무 전세값이 오르니까 전세값을 좀 동결해서 나눠주라고. 월세값이 너무 오르니까 좀 월세값을 내려주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이게 교회가 할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에 욕심을 내서 부자가 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가 할 말이 아니라, 교회가 할 말은 우리가 같이 더불어 잘 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게 열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명 다보스 포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10가지 위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예년과 다르게 향후 2년 동안 가장 큰 위기, 그리고 10년 동안 가장 큰 위기, 이것을 나눴더라고요.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 10년 동안 가장 큰 위기 10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10가지 중에 6가지가 기후변화였어요. 기후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향후 2년 동안, 즉 2023년, 24년 혹은 25년까지 가장 큰 위기라고 얘기한 게 뭘까요? 기후도 포함됐지만 첫 번째 등장한 게 다른 거였어요. 첫 번째 등장한 게 뭐냐면 생계비 위기였어요. 향후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갈 생계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위기다. 이것을 경제적으로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세계가 위험하다. 세계 경제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올해만 나왔을까요? 9년 전인 2013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5가지의 위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로 차지한 게 뭐냐면 소득의 불평등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5년에 10가지의 위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냐? 깊어지는 소득의 불평등,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 이게 문제라고 세계 경제학자들이 모여갖고, 세계의 정치인들이 모여갖고, 세계의 기업인들이 모여서 한 말이에요. 근데 10년이 가까워지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고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곳이 누구여야 되냐면 분명 경제인들과 재계 정치인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더불어 잘 살자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여야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집값과 월세와 전세를 좀 낮추자고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교회의 역할일 겁니다. 이것이 신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망가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년을 지키지 못하면 역대기나 열왕기에서 뭐라고 하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라고 얘기해요. 땅이 토해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토해냄을 당해서 포로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포로 후기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경험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자고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들은 포로 후기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되게 아팠습니다. 그래갖고 엄청 아팠거든요. 결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 아프고 심지어 이제 화요일날 출장 비슷한 걸 저희 아내 때문에 갔는데 출장 간 데서 병원 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치료받았어요. 초음파로 막 결석을 깨는 거죠. 막 깼습니다. 이렇게 엄청 아프고 나서 어떻게 되죠? 사람이? 그 아픔의 원인을 안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물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물을 자주 마시게 되는 거죠. 그분이 2리터는 마셔야 돼요. 이렇게 집에서 막 생각하는 거죠. 2리터를 마셔야 돼. 저 PT병 한 병을 다 마셔야지. 뭐 이런 다짐을 하면서 저희 센터에 있거나 집에 있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야지 병을 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아픈 그 병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희년을 준 이유는 그런 병에 걸리지 말라고 경고한 겁니다. 이 경고를 잘 따라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생계를 서로 잘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에서 얘기했잖아요. 1시간만 일한 사람도 1달란트를 받고 하루 왼종 일한 사람도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루 왼종 일한 사람이 불평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한 8배는 더 일했는데 왜 1달란트 주냐고. 8배는 못 줘도 한 2배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1달란트가 한 가정에 한 3, 4일의 생계비입니다. 즉 주인은 뭘 하고 해주고 싶죠? 생계비를 챙겨주고 싶은 겁니다. 누구한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노동력이 별로 없는 사람한테. 생각해 보세요. 인력시장에 가는데 노동을 너무너무 잘할 것 같은 사람이 가장 먼저 데려갈까요? 맨 마지막에 데려갈까요? 노동을 너무나도 잘할 사람은 맨 첫 번째 데려갑니다. 그 사람은 갈 때마다 노동시장에서 잘 팔려나갈 겁니다. 그러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죠. 근데 노동력을 잘 팔 수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 생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를 뽑아서 데려가서 하루치의 임금을 주는 건 생계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생계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년의 실천의 주체가 누군지 봐야 됩니다. 신년의 실천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왕에게 너가 신년을 지키도록 선포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신년 때는 나팔을 불라고 얘기하지만 네가 종교적 행사를 해 이렇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신년에 실천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가서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실천해야 되냐? 대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신년의 정신은 누가 실천해야 되냐? 성도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이 변할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 이야기를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면에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있으면 그들의 임금차가 막 엄청 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불평등을 바꾸는 일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사람들이 정당하게 이쁨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 교회가 외칠 일입니다. 이것이 신년법을
지키는 하나의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 이런 얘기가 넘쳐날 때 사람들은 교회를 존경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신령법을 실천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령법을 지키기엔 저희 욕심과 소유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공동체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말하고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져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불평등을 얘기하지만 불평등을 풀어가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불평등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